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들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인간들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는 예수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말씀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 선생은 율법입니다. 세상은 율법 아래 갇혀 있고 육신의 소욕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가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에 믿음으로 오셨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자기 생각 아래 갇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결론은 6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 예수를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믿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예수님이 나하고 연합된 상태가 될 때 예수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또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들,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엄청 민감합니다. 뭐가 없으면 막 걱정하고, 뭐가 없게 되면 막 걱정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꼼짝 안 합니다. 환난이 와도 꼼짝 안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육체적으로는 힘들게 할지라도 자기 영혼과 믿음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파도가 쳐도 바다 밑에 있는 고기들은 파도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4m, 5m 쳐도 바다 밑에 있는 고기들은 평안한 겁니다. 그처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전쟁 나면 힘들죠. 총알 날아다니고 폭탄 떨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못 자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게 다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300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믿음은 예수라 이겁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을 이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건 모형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과 이 바로에서 나온 모형이고, 진짜 출애굽은 이제 이 성도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어디서 출애굽을 하면 세상과 육체와 다 옛사람이죠. 세상에서 육체에서 자기 주인, 자기가 주인인 이곳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이제 이 출애굽의 중요한 두 개의 기점이 있죠. 애굽 세상이고, 홍해가 있고, 이 광야고, 요단강입니다. 가나안.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한 것을 오늘 여기에 29절에 여기를 얘기하고 있고, 30절에는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의 입구가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 이거죠. 여기를 함락을 시키지 못하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믿음으로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가나안 복지를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이걸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을 놔줬는데 또 이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이.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이제 바로가 놔줬다가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것이 뭐 1, 2만 명이 아니라 성경에 계수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60만 명이면 지금도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한 10,000명만 모여도 정말 사람이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그렇게 많은데 60만 명이고 여기에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부천 도시 한 2개 이상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기 나라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종들이 빠져나가니까 잡으러 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렸는데도 마귀는 세상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구원의 안심은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그 사람이 거듭났어도 인간 편에서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죠. 인간 편에서 마음을 놓으면 천국문 앞에서도 엎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한 자를 끝까지 놓지 않지만 인간 편에선 죽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가야지 마음 놓고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놔줬는데 또 가는 거예요. 또. 바로 가요.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고 가는 겁니다. 이 무기를 다 장갑차 뭐 오늘날로 치면 탱크 뭐 이런 거 다 갖고 가는 겁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게 홍해인데요. 바다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도망을 왔는데 여긴 전부 다 산이에요. 산이고 이것이 오늘날 치면 이제 바닷가 모래사장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일로 들어가는 길은 요 산 골짜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골짜기로 몰아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60만을 장막을 치게 있고 여기는 뭐 전체가 홍해입니다.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파랗습니다. 이 서해는 파랗지 않거든요. 동해 같은 데는 몇 발짝 가면 갑자기 낭떠러지가 돼가지고 물이 파랗거든요. 동해보다도 더 파라요. 수심이 제일 낮은 데가 120m라는 거예요. 바다 수심이 제일 낮은 데가. 그러니 이스라엘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이건 뭐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간신히 이 골짜기로 넘어가가지고 딱 와보니까 여긴 모래사장처럼 이렇게 돼 있고 앞에는 막 홍해 바다가 이 홍해가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이렇게 접경지입니다. 나라 세 개가 접경지에 이게 홍해가 있어요. 그러니 바로가 여기서 쫓아온단 말이에요. 무기 들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거는 뒤에는 산이고 이리로 나가려면 골짜기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문경세제처럼 저 경상도 사람들이 과거를 보러 올 때 그 문경세제 그 길 하나만 있고 다른 데는 못 돌아갑니다. 골로 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죽게 돼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바로가 가까워 10절입니다.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끌려 나오긴 나왔는데 모세의 믿음 때문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모세가 끌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이스라엘이 걷는데 전부 다 자기들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모세의 믿음에 따라 동달아 걷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이게 건너긴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27장에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선원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 믿음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바울 때문에 동달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거기 쭉 그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파선 직전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 27장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장사하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실려있는 화물들을 이제 곡식부터 시작해서 다 버린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냐 배 기구까지 다 버린 겁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 산다는 것은 이제 시루라기만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절망 가운데 처한 겁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서도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들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겨울 동안 자기들이 정박할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넘어가려고 무리하게 이 배를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다니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바울 말 안 들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 하나 때문에 276명이라는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살아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한테 야 우리가 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면 여기서 살다가 죽게 하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바로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모래밭에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을 가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6월절을 통해서 나왔는데도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냐면 13절, 14절 13절, 14절 읽습니다. 14장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수단을 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면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얘기해요. 물론 인간적인 믿음은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건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려면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 30절에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싸우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팔 불고 돌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6일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7일째는 7바퀴 들고 마지막 나팔 불 때 함성 지르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총 쏘고 칼로 돌로 이렇게 전쟁해야지.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있다가 이게 한 200만이 넘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 사전에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성문도 안 닫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쟤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오는 거 보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이 방비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조성 함락시키지 못한다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어라. 그냥 이 성 한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아무 소리 하지 마. 나팔불을 돌아. 6일 동안 돌아.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불 때 함성을 질러. 이거는 인간의 지혜나 방법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얼마나 이게 의견을 많이 됐겠어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게 무너지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바턴을 받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대로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5개는 믿고 5개는 안 믿는 게 아니라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100%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100마디 말을 하는데 99마디는 맞고 1마디는 거짓말 시킨다. 이 상황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100% 믿는 겁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모세가 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여기 와 있는 60만 명은 모세한테 삿대질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사람들의 이 원망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겠어요. 실제 상황이고 바로는 막 병거 끌고 마차 끌고 막 군대 끌고 와서 다 잡아 가려고 그러지. 여기는 가장 낮은 데가 120m지. 또 이게 뭐 한두 시간 만에 건너갈 거리도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건너가야 된다 이게요. 그러니 꼼짝 못하는데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본 이 애국군대는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내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의 백성들을 인도할 거라고 확실히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모세가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확실히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모세는 지금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 이렇게 자기를 원망하는 상황에서도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끌고 넘어온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죽어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와 반대되는 내 원을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죠. 예. 그러나 기도의 정석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거거든요.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피조물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범위와 길과 전후 좌우를 알고 계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 땅에서 좋은 제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태어나서 한 세상을 먼저 올바르게 산 훌륭한 선생님 만나면 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훨씬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부모가 훌륭하다는 것은 자기 자녀 세대보다 먼저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인간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길과 그 생각은 하늘과 땅이라 해요.
근데 이 검부럭질 같은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인간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원을 가지고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이거예요.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믿으면 아무리 말 안 된다고 해도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그가 일하시는 걸 보라 이거예요. 이 애국 군대들이 지금 쫓아왔지만 오늘 본 애국 군대 너네들은 다시 안 볼 거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 이렇게 가서 여기 이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물벽이 막 한 100여 미터 이상 양쪽으로 쳐져 있고 그 위에는 파도가 치고 이게 건너가는 게 이게 뭐 1, 2분 사이에 건너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옆에서 지금 수족관 유리만 이렇게 있어도요. 그 옆에 지나간다고 보들보들 떨릴 거예요. 저 유리 깨지면 큰일 나는데. 근데 이건 유리도 없어요. 그냥 물벽이 그냥 한 100여 미터 양쪽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왔어요.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어둡게 해가지고 이 병거들이 오다가 바퀴 다 벗겨지고 해서 여기서 아수다라장이 된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향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다간 자기가 파고 들어간 곳이 무덤이 되는 겁니다. 인간 생각이 야 이렇게 해서 저놈들 따라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또 종삼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 홍해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홍해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인데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지만 자기 생각대로 들어간 사람은 이것이 무덤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여기서 몰살을 당해가지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갑자기 쇠락하는 길을 걸은 것이 역사에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 뜻대로.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안 거치고 육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구원해내고 애국은 여기서 멸망시키는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홍해의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100% 땅에서는 좋을지라도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100% 사망입니다.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바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건넜다는 것을 29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를 다 읽으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나 이 지명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따라 읽으면 구약 성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책 한 권으로 엮어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을 완전히 축약시켜 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그렇게 지금 출애굽기 14장부터의 내용을 축약을 시켜 놓은 것이고요. 30절은 여호수아서를 축약을 시켜 놓고 특별히 여호수아 6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60만이 넘어왔는데
광야에서 처음에 넘은 60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예, 이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죠. 다 죽었어요. 여기서요. 다 죽고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거든요. 예수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예수하. 율법에 의해서 여기 예수한테 인도를 받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요단을 건너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 요단강을 못 건너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곳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곳. 하늘, 구약 성경 가나안이죠. 하늘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 침례요한, 이 침례요한도 엘리야라고 있죠. 예수님. 이렇게 중요한 성경에 중요한 이 셋이 나와서 여기서 엘리야는 승천을 하고 요한은 여기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도 이곳에서 침례를 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렸어요. 그 요단이라는 곳은 하늘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갈라질 때 하늘이 열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여기에서 사역한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입니다.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이게 요단강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방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그러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요단강입니다. 하늘이 열린 곳이죠. 이곳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줍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겁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며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 요단강은 하늘이 열리는 하늘로 들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 창조된 거듭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난 사람들만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받아 들어갔지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모형입니다. 이게 혈과 육에 속한 주인이 교체되지 아니한 상태로 종교 생활한 사람은 이 하늘이 열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아멘. 예수와 연합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법궤가 먼저 앞장서고 이 새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약 1km 정도고 2,000 규빗이라고 했죠. 1,000m 정도 1km 정도 이게 이스라엘과 이 법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의 간격이 1m 정도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밟을 때 이때는 추수 때이기 때문에 물이 넘친다고 했어요. 범람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에 딱 들어갔더니 이 물이 막 쌓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요단강은 이렇게 중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성경적으로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입구인데 이게 철옹성이라는 거예요. 철옹성인데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뭐 군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했던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지금 전쟁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자기를 믿거든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일주일 내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애국 군대처럼 홍해 가운데 수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정말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0%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 했다, 저건 믿음으로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이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긍휼을 따라서 연합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던 이 선지자들, 구약의 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정말로 이와 같은 믿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어 주셔서 아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의인이 되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